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 오늘의 본문은 우리 큐티를 하시는 동안 월요일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부터 13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례자의 길에 오른 성도님들, 이 늦은 밤 기도하러 순례자의 길에 들어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에 살펴보면서 금요 기도회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처음 지음을 받은 인류가 죄가 무엇인지, 또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때 평화롭던 에덴 동산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게 여자에게 접근한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질문 안에는 그야말로 독소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뱀이 가진 독과 같은, 그가 뿜어내는 말 가운데는 실제로 독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부터 독소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저질러지고, 마치 하나님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고 비밀에 감추어진 것으로 다 나타내지 않아서 더 의심을 부추기는 그런 형식으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장에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단코 죽지 않는다.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고, 이 말까지 나오기까지는 이 말을 변한 독소 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들려진 최초의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뱀이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말에 살을 덧붙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닌 영역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시험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오늘 3장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며 덧붙이는 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류 최초의 죄악을 범하게 된 현장에 나타나게 된 가장 심각한 말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안다.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났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 뱀이 한 말 속에는 벌써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심어놓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마치 커다란 보물과도 같은 창고가 있는데 이건 숨긴 채 너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나는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 말을 간교라고 히브리어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계신다. 보물창고와 같은 큰 선물이 있는데 너희들에겐 공개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가지려 하는데 난 너희들에게 그 비밀의 창고를 너희들에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간교한 말로 독서 조항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위치에 너희들을 자리 잡게 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이 자리보다 더 큰 자리가 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의 말로 이간질하는 장면이 등장을 한 것이죠. 이 전략으로 아직 하와의 손에는 아직 열매가 들려져 있지도 않은데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갈등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야말로 가슴 두근거리는 그 고동소리가 들릴 만큼 이 본문을 읽으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써 전쟁이 또 사단 사이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독화살을 수없이 날리고 있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터를 본문 상황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것인가? 자기 판단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두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복판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사단이 간섭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구도는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 여파가,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서 죄를 범하는 현장에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 자리는 인류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더 커지면 커지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더 교묘하게, 더 간교하게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한 전쟁터는 치열함을 방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혹의 현장은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 여파로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죄악의 영향 아래, 간교한 사단의 이 전략 아래 우리는 피해를 보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범하자 모든 인류에게 이 죄악의 영향력은 다 부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여파가 고스란히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은 순례길에 올랐다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고통을 당하다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심각한 문제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서 사탄의 거짓말을 더 신뢰한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것이냐 자기 판단을 믿을 것이냐 이 경계선이 무너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연 독보적인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점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위치에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박차하고 나갔습니다. 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말 그리고 사단의 말이 충돌을 합니다. 2장 15절에서는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뱀은 거짓말로 이 말을 거짓말로 변해서 바꾸어서 하와를 공격합니다.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마치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처럼 그 비밀의 창고를 하나님만 알고 인간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인간이 피해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간교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에 가장 큰 피해를 미치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놓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면서도 끝에는 다다릅니다. 말과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사단이 하는 말은, 이단이 하는 말은 다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거나 자유를 주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보호장치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꼭 이 사단은 우리를 족쇄 채우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한 발자국도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지 못하는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전쟁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 판단이, 내 자의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모든 에너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내 판단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거냐. 이 부분에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5절에서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몰고 갑니다.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판단에 옳은 것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죄악의 현장은 이렇게 슬그머니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확실하게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악의 열매들을 맺히고 있죠.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주인공이고 죄를 범한 현장에 내가 더 활개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죄를 저질렀던 죄인 중에 괴수들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뱀의 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쾌재를 부르면서 내가 승리했다. 야, 이 일로 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자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밝아졌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벌거벗었음이 보이게 되니 승산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단이 우위를 점유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짊어진 것이고 이후에 곧바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승리가 사단에게 있는 줄 착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오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 죄의 파장은 온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도 죄와 육체의 욕망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시작하죠.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실행에 옮기는 모든 순간 이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항상 먹음직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준 삼지 말라 이렇게 욕망을 부추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또 간교한 말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6절에 보암직도 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살펴본 건 먹음직도한 육체 정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 살펴본 이 보암직도함, 여러분 뭐가 있죠? 요한 사도가 일서에서 말씀한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부분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았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단이 이 부분에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미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삐뚤어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아니고 자기 판단에 의지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코 이 부분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거죠. 사람의 판단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 눈에 보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낙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암직도 한 곳에 간교한 말에 넘어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현장에서 이런 피해를 저와 성도님들이 고스란히 맛보고 있습니다. 욕망의 끝이 끝도 없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고 있는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크고 높으신 그 한 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자리에 지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순히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경계를 넘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이 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이 죄악의 현장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죄악의 현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해 준다는 착각에 인류가 최초의 인류라 할지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교묘한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부분은 갈수록 가관이고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리에 자기가 지혜로워지려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자리에 자기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죄의 욕망은 끝모를 위험에 노출된 것이죠. 마치 죄를 짓는 것의 폭주기관차처럼 시한폭탄을 달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 누가 먼저 죄를 지을 거냐, 너무 강력하게 메가톤급 죄의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거냐, 이렇게 서로 이전투구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참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암직도 탐스러운 것이, 혹시 먹음직도 한 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나무를 보는 눈이 혹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경건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혹시 뺏고 있는 현장은 없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의 욕망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두기로, 왜냐하면 이 일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범한 현장 가운데 죄악의 날로만 치닫고 있는 우리를 멈춰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이 죄의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길을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점검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짓는 상황이 다 지나고 그날이 가기 전에 이 죄악을 범한 현장에 아직도 더한 죄악의 현장을 서로 다투어서 지으려고 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날이 가기 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신다라는 표현이 월요일날 큐티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죠. 죄를 범한 현장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상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내리시는 처방이 있어야만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인류를 찾아오셨다는 것, 벌써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작동되었다. 실행에 옮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원시 복음에 해당하는 가죽옷이 나옵니다만 여자의 후손도 나오고 벌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저히 상대할래야 상대할 수 없는 인류를 죄를 범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냄새가 너무 나고 가까이 올 수 없는 당신과도 같은 인류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한몸됨은 깨지고 말았고 또 하나님과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도할 수 없는 이런 피해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정원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독보적인 창조의 혜택을 받았던 이 인류가 이제는 고립된 존재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숨어 들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관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난 더 이상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찾아가지도 않겠다. 너희들을 상대하지도 않겠다. 만나지도 않겠다. 이제 관계는 끊어졌다. 너희들은 죽음이다.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만으로도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내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서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나를 찾아와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례자의 길에 오르지 않고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사람은 자격을 잃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시간만 조금 남아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에게서 고립시키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위기에 처한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현장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신자 편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현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는 엎질러졌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관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죄를 범한 인류를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욕을 먹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실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냄새나는 이 죄악의 현장을, 이 죄악으로 점철된 이 땅을 찾아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람은 아무 권한을 주장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찾아오셨고,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성도님들이 가슴 졸이며 죄악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에, 높은 세상의 파고를 만나 가슴 졸이고 있는 현장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또 믿음의 진보를 낳아야 할 은혜의 현장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결심하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믿는 행위로 간주하는데,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먼저 있게 하셨고, 그 사건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시는 구조가 바로 구원의 구조인 거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미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 역사는 오늘 본문 현장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말을 걸어주시고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편에서 가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은 본래 보이는 것만 아는 육신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할 때조차 자기 기준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 여파가 오늘날도 각 교회들에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자꾸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 기준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믿고, 성공을 거두려 하기 위해서 믿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붙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인간의 믿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결과 죽음으로 끝난 인생, 멸망을 받은 인생 가운데 그 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상대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무릎 꿇고 항복을 선언하여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순례자의 길에 다 올라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